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 173면입니다. 신약성경 제 173면 요한복음 15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 15장에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또 믿는 자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와 포도나무는요. 농사 짓는 농부가 평생에 그 포도 농사를 짓는다면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농부가 참 허탈하겠죠. 우리가 TV 방송에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가물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이렇게 옥수수나 고추를 심어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농부가 망연자실합니다. 그죠? 또 아니면 홍수가 나서 농사 지은 것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논밭이 다 이렇게 황폐한 걸 보면요 농부가 눈물을 흘리죠. 그런 것처럼 농부와 이 참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님이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다. 믿는 자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하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농부와 참 포도나무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가지가 누구냐? 가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데 두 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포도나무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붙어 있는데 분명히 포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안 맺는 그런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여기 본문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제거해 버리시고 했는데 이런 가지는요 잘라서 여러분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포도를 심은 채로 그대로 만약에 그릇만 계속 주고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포도는요 형편없어집니다. 옳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밑에 영양이 좋으면요 가지가 막 수만 가지가 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올바른
포도가 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벌가지가 또 아니면요 도장지라 그러고 여러분 키만 크고 열매 맺지 않는 그런 가지들은 잘라야 그쪽으로 가는 영양분을 포도에 달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토마토 같은 걸 심으면요 원 가지 한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요 계속 농부가 잘라야 원 가지에 달리는 꽃이 핀 포도 거기 여러분 토마토 꽃에 거기만 몇 개만 달려야 그 토마토 송이가 크거나 여러분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고 큰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가지가 막 마디마다 다 나. 그러면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아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요 가지치기가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참 포도가 여러분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지는 제자들이고 여러분 그 가지치기를 누가 하느냐? 농부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는데 똑바로 믿지 않는 나쁜 습관이나 고집이나 뭐 쓸데없는 이런 편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요 계속 하나님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단 말입니다. 가지치기 하면요 나무가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가지치기 할 때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만약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놔둬버리면요 옳은 좋은 극상품 포도를 여러분 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계속 다듬어서 전정 가지치기가 여러분 전정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지치기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농부가 계속 다듬어요. 그 농부는 하나님이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요. 그죠? 가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이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십니다. 자, 무릇 가지를 열매를 맺는 가지.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 가지는 포도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러분 좋은 습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살려놓고 다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포도 능쿨이 10개가 만약에 나면요 다 잘라버리고 한 개나 두 개를 그걸요 열매 맺을 만한 걸 농부가 살려놓는 겁니다. 나머지 벌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전정을 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절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요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그 누가 하느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는요 자기의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또 심지어 공부를 어릴 때부터요 잘 하려고 하면요 잡다한 기술, 잡기라고 그럽니다. 장난감도요 지나치게 좋아하는 장난감이 많으면요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맨날 그거 가지고 논다고. 친구도요 동네 친구가 너무 좋은 자기하고 맞는 친구가 있으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못해요. 어느 정도 친구라 해야 되지. 그러게 여러분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에 있는 장난감도요 지나치게 많은 것은요 그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시간 다 보내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도 여러분 좋은 친구 또 여러분 거기서도 쓸데없는 그런 여러분 예술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데 빠져버리면요. 공부를 깊이 할 수 없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도 체육이나 여러분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 방향을 쓱 틀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데 빠지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하면요. 이게 벌가지가 나서 여러분 뭐 이단에도 갔다가 뭐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그래가지고는요. 믿음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생각이 계속 우리 속에서 잡생각이 나서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장난감뿐만 아니라 시간을 버릴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빼앗기면은 여러분 그만큼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그 말은요. 옳은 가지는 버려지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 함께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느냐? 열매 맺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맺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면요,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 맺는 방법을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윤리 도덕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윤리 도덕보다 더 큰 겁니다. 세상 종교는 윤리나 도덕을 갖고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면요. 세상 종교는 인기도 좋고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윤리 도덕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 구원도 없고. 그렇죠? 윤리 도덕을 벗어나서 살아라 그만 아니라 윤리 도덕대로만 산다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열매를 맺는 거다. 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요. 여러분 이게 전정한 가지, 가지치기한 가지는 다 모아서요. 거름이나 불태워버리고 못 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자,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불필요한 가지라서 어차피 다 잘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이제 짓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 잎 개수를 셉니다. 포도나무 잎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달리는 한 열매 한 송이 한 송이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서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거기서 여러분 포도에 영양이 가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몇 개를 달 것이냐 이걸 정해요. 여러분 수박 한 여러분 포기를 심으면 수박 한 포기예요. 수박 한 개밖에 안 달립니다.
여러분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이 수박을 막 우리 머리보다 더 크게 만들려면 수박 한 포기 심어서 거기서요 순이 계속 나면 줄기 하나가 여러 여러분 그 포도 줄 아니 그 수박 줄기가 막 여러 땅에 많은데 그 여러분 한 포기에서 수박 한 개만 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그 수박 순을 그 잎 사이에 나는 개순을요 계속 잘라 가지고 잎이 예를 들어서 뭐 100장이 여러분 그 달리면요 그 100장 달리는 잎 하나에 수박 큰 거 한 개만 달아. 그래 만약에 여러분 그걸 수박을 심어 놓고 곁눈 따기를 안 하면요 여러분 그 수박 잎 사이 옆에서 겹눈이 올라오는데 그게 안 따면요 거기서 새끼가 또 나오고 거기서 나온 새끼가 또 나와가지고 이게 막 수박이 막 여러분 막 잎이 막 한 것이 있으면요 거기 수박 열매도 한 100개 달린다 그러면요 큰 수박 안 됩니다. 그 요막씩한 그냥 주먹만한 거 열리는데 세사 맛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곁눈 따기를 계속해서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은요 그거 눈 따는 게 일이야. 그래갖고 수박 한 포기에 여러분 잎이 100장 달리면 잎 100장에 수박 한 개만 달아져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 이제 포기수를 많이 심으니까 이제 수박이 여기저기 한 개 큰 거 달리서 그렇지. 여러분 곁눈 따기를 하지 않으면요 큰 수박이 없듯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려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요. 나중에 잘려져서 버리지는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전정가위에 잘려서 여러분 그 가지는요.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잘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잘려져서 그냥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뭐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사는 거,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믿음 없으면 그게 여러분 죽음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이 끝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데 사망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잘리진 가지처럼 그죠? 밖에 버려져 생명이 없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지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린 가지는요 아무 때도 쓸데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에는요 제대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포도는요
농부에게요 큰 영광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 농사 짓는 아니면요 수박 농사를 짓든지 지어서요 품평회라는 걸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품평회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 집 농사 지은 포도나 뭐 아니면 수박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여러분 품평회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품평회를 해서 제일 수박을 잘 키운 그런 농부에게요 이 1등, 2등, 3등 해갖고 상을 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여러분 당도도 검사하고 크기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수박 안에도 검사를 해가지고 제법 박사급 정도 되는 농촌 지도서나 아니면 이런 여러분 유명한 그런 기관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게 수박 전시회 다 한 다음에요 가지고 나와서 이게 박사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거 검사를 해가지고 수박 안에도 겉에도 농사를 누가 맛있게 잘 지었냐 이래 해가지고요 그 짓는 방법들을 공개를 해서요 서로 나누어요. 내년 농사 지을 때 그 참고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박이나 이런 참외나 아니면 이런 포도 같은 걸 여러분 품평회라는 걸 하는데 자 그때 여러분 상을 주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요. 이 앞으로 수박 농사나 무슨 농사를 여러분 더 잘 지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런 농사의 품평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농부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람 전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듯이 아까 전에 농사 지은 사람이 품평회 할 때 농사 잘 지었고 잘 지은 사람에게요 등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올해의 최고의 수박 왕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뭐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포도를 많이 생산한 그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죠? 또 너희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포도를 짓는 이 농부는요 최고 좋은 포도를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상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많은 열매를 구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걸요 포도나무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에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요 그 가지는 베어서 제거하여 불에 태워 살라버린다. 여러분 이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는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영양분을 계속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오는 영양분을 잎이나 뿌리에서 여러분 영양이 우리는 막 뿌리에서만 올라온다 하는데 뿌리에서만 영양분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잎에서요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빛을 받아갖고 공기나 여러분 이 바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 여러분 열매에다가 공급해. 잎이 다 떨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과일이든지 잎이 여러분 좋아야 과일이 열매가요 굵어져요. 물론 뿌리에서도 좋은 영양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물론 뿌리에서 영양분이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잎에서요 광합성을 해서 이 여러분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요 단맛을 내지 못해요. 맛을 내지 못해요. 이 과일이. 그래서 여러분 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벼를 심어서 적어도 한 100일 이상 150일 이상요
햇볕이 계속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씩 내리쬐어야 벼가 곡식 알이 잘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 장마가 오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햇빛을 받지 못하는 계곡 같은 이런 곳에 하루에 뭐 4시간밖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는요, 벼가요, 이게 여러분 알이 충실하게 들지 못해요. 그래서 계곡 같은데 산 밑에 기슭에 이런 데 있는 논들은요, 벼농사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는요, 과일이 단맛이 나지 않고 굵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물만 있으면 다 되고 땅에 그릇만 주면 다 되느냐? 아니고 햇볕이 일정한 그 곡식에 필요한 일조량이 여러분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지 않으면요, 곡식이 제대로 알곡이 들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우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빛이 모자라니까 밤에도 하우스에 막 불을 켜놓은 거 봤죠? 여러분 그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겨울에 하우스 안에 불을 막 환하게 켜놓은 데 있죠. 그 채소 같은 경우도요, 빛이 모자라면요, 여러분 꽃이 피거나 열매 맺거나 잎이 커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하우스 식물을 키우는 하우스 안에도 겨울에 불을 막 켜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깻잎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조량이 모자라면요, 여러분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다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필요한 것을요, 여러분 열매 맺게 하려고 뭐 영양분이든지 햇빛이든지 바람이든지 비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 먹어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모든 힘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줍니다. 다시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전도할 시간과 그리고 전도할 장소와 전도할 대상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경비까지도 하나님께서요 공급해 주십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열매 맺는데 필요한 영양분이든지 햇빛이든지 바람이든지 비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줄 거를 다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 안 하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줘도 안 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가지는 잘라서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심판이죠. 동시에 구원도 주시죠. 그 구원 받고 저와 여러분이 상 받을 것이냐, 아니면요 잘라져서 태워져서 없어질 것이냐, 그 본인이 그 가지가요 생각을 해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배당에 다녔는데 나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기든지요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는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농부가 가지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제자인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요 농부가 여러분 참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가지치기를 잘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요 포도 농사 아니라도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요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라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오늘 이 비유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쉽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초등학교 안 나와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글을 몰라도 여러분 어떤 곡식을 심어놓고 곡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벼라는 것은 물이 계속 공급되는 수도작입니다. 수도작. 그 수도가 뭐냐니까 여러분 물이 필요한 작물을 수도작이라 그럽니다. 근데 계속 물이 담겨 있으면요, 여러분 그 벼가 잘 자라느냐? 물이 필요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물을 바짝 물을 말려 가지고 뿌리를 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한번 팍 또 공급을 해서 한 열흘 보름 물에 담가 놨다가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을 다 빼가지고요 땅을 거의 마를 정도로 했다가 또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벼농사 지을 때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말라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지도 막 올라오는 대로 다 살리면 되느냐? 다 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감나무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감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감나무 가지도 또 감나무 꽃도 어느 정도는요 적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에 꽃이 피면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사과 그 눈을 꽃을 따내야 돼요. 500개 달리는 채로 가만히 놔두면요 사과가 큰 사과예요 한 개도 안 됩니다. 다 그냥 여러분 대추만 해.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이 농부가 워낙 시간이 많이 없으면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가지고 중간에요 과일을 한번 싹 솎아버려요. 그게 적과라 그럽니다. 작은 과일을 솎아내는 걸 적과라 그래요. 그래서 솎아내가지고 500개 중에서요 한 50개만 놔두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솎아버려요. 안 되면요 사람이 가서 일일이 다 따내야 돼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꽃 피고 나면요 그 솎아내는 게 일이야. 농사 짓는 사람은. 그 과일 나무도 자르고 가지도 자르고 꽃도 솎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과나 배가 여러분 막 커집니다. 근데 나무는요 그거 솎아낼 때요 태풍 오면 나무는 괴로워. 저와 여러분에게도 쓸데없는 잡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엄마가 뭐라 하면 그 장난감 갖다 버리면요 그다음에 열받아요. 그죠? 나무도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잘라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어떤 때는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솎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벌가지가 나서 여러분 열매를 맺죠. 이거는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너무너무 쉽게 이해하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바보가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 농사꾼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사랑하면요 자식이 엉뚱한 일을 하면요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훈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요 자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 건쳐요. 여러분 가지도 처음에 안 자르면요 나중에는요 커지면요 잘라내지는 못해요. 제가 시골에 우리 그 고속도로에 들어가고 남은 땅이 그 산에 아버지 땅이 좀 있었는데 그 굴밤이 떨어져 가지고 밤나무 밭에 굴밤 나무가 있는데 처음에는 몇 년 전에 가보니까요 요만 손가락만 해.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제법 이만해요. 팔뚝만 해.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지금은요 잘라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 잘라내면요 고속도로에 쓰러지면 고속도로가요 차가 통행이 못 돼. 그래서요 그 산을 팔아버렸습니다. 몇 평 안 되기도 하고 고속도로에 들어가고 남은 거라서. 여러분 이 나무도요 가지도요 일정 시간 어릴 때 어린 아이들도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요 이제 커지고 나면요 여러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지를 못해요.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어떤 이런 고집을 어릴 때 꺾지 못하면요 어른이 되면 안 꺾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이겨 이제 그 고집에.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면요 배우자를요 엄청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런 거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으면 버려야 돼.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사람 구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된 가지는 어떻게 한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아까워도 어떻게 한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잘라버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포도나무의 가지를 열매 맺느냐 열매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농부가 그것을 제거하느냐 아니면 살려서 열매 맺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또 어떤 가지는 살려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